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77페이지. 신약 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라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무장하자. 믿음으로 무장하자. 무장하자라고 할 때에 왜 무장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장은 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적이 없으면 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무장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서 대적하는 그 세력은 누구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 하와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유혹을 했고 악한 사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진 아담 하와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구원 받는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때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무기인데 그 무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살면 된다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앞세우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보셨어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것,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눈에 볼 때에, 자기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과연 저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속의 관심에서 구세주 예수님께로, 세속의 관심에서 구세주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에 계셨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실제로 가보면요, 거기에 성벽이 쌓여져 있는, 물론 일부지만 그 모습을 보면요 대단해요. 돌들 무지무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깎아가지고 이 벽을 쌓아 올렸어요.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지금은 뭐 각종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아서 쉽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전부 사람의 손으로 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거대한 것을 얼마나 높이 쌓아놨는지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세상의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미국의 무역센터가 여러분 아시죠? 벌써 20년 됐잖아요.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 불을 끄겠지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냥 맥없이 화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 바로 전해에 거기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을 구경시켜 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테러 단체가 차량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지하 차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건물이 울컥 하는 그 정도만 느꼈다는 거죠.
얼마만큼 폭발이 심했느냐면 지하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구멍이 뚫렸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게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세상에는요,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새로 지어 올렸는데 벽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충돌해도 끄떡도 않도록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두껍게 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사무실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하다 그럽니다. 다시는 안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종교성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종교성, 종교심 그거 다 무너집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심,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그러나 그것은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부유함 그것도 다 무너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심 되게 많은 거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구원이 아닙니다. 부자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모든 것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가보면 그날은 사진에도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성전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터에 뭐가 있느냐? 그 모슬렘 사원이 서 있어요. 그것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왜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예수님께로 향해져야만 되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으로 기울어지다가 또다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매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세상을 향하여 생각도 눈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바라보려고 예를 세야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속의 관심에서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만 되느냐? 우리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 주님 안에서 승리이지 다른 곳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넘어졌다. 소용없죠. 정말 멋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영원한 멸망에 빠졌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을 성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구세주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려져야 될 이유 중에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야 되겠거든요.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느냐? 낫게 해 주신다.
사메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 중에 무기가 뭔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돼요.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뭉쳐서 은혜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유다의 유명한 왕이죠. 굉장히 열심히 좋았고 또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막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이러니까 그걸 깨뜨리고는 이건 노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했던 왕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포위한 그 모습, 이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그것도 봤고,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 나라 도성만 놔두고 모든 성도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군대가 둘러 진치고 있을 때 그만 약해졌어요. 얼마나 약해졌느냐. 아수르 왕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데 범죄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다면 네가 내게 이런 것을 내놔라. 금 얼마, 은 얼마 내놔라. 이라니. 다 갖다 바칩니다. 약해져가지고. 믿음이 있었는데 약해져가지고. 그리고 왜 약해졌느냐? 어마어마한 그 적군들을 볼 때 약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보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언제 받게 되느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정직하구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르게 하는 것을 정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너는 정직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르게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 넌 참 정직하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새벽은 매일 오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구세주 예수님께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세에는 많은 미혹이 있다.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유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말세에는요,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앞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2절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성전 그 하나가 무너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계속 불신앙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골적으로 믿음을 방해합니다. 노골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상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 이론들을 막 내가지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누구 공격을 하느냐? 진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존중해주고 인격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은 교회 공격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다 틀립니다. 성경 말씀하고 틀리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애 법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죠. 교회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대립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럼 믿음 떨어지면요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영접하고 있으면 천국은 가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고난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해야 된다 이거죠. 그 무장이 뭐냐?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면 돼. 가야 할 이유는 성전이 무너지는 대환란이 오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앞으로도 성전은 계속해서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큰 건물이 있더라도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성도가 없는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유럽이 현재 그렇습니다. 굉장한 건물이 하는데 그 지하에요. 그 지하에 시체를 담은 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거기서 장례를 치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시체 넣은 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동묘지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점점 사람들의 신앙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탄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장해라.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총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무장해라. 무장하려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할 때 확실하게 무장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말세에 미혹이 있는데 미혹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합니다. 왜 미혹을 할까요? 간단해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럼 믿음 떨어뜨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죠.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그럼 미혹하는 자들은 어떻게 속였느냐? 예수님 저기 오신다. 그러니까 모여라. 저기로 가자. 수십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속지 않으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참 이상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50, 60년대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 팔아가지고 이리 오느라. 왜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집 팔고 뭐 밥 팔고 이래가지고 돈 보따리 챙겨가지고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돈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하는 말, 예수님 어디쯤 오셨는지 내가 가보고 돈 들고 튀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이상하죠? 이유, 속는 이유. 예수님 생각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럼 왜 몰랐느냐? 성경을 바라고 그만큼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요.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름,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꾸 알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기독교 신문에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에 정말 성경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을 떨어뜨리는 기사를 씁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거의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개해 나갑니다. 세상의 어떤 풍속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각 교단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심각하죠. 어쨌든 악한 마귀는 세상의 어떤 것을 동원하든지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크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사기꾼이 왜 다가옵니까? 사기치려고 다가오죠. 강도가 왜 다가옵니까? 강도짓 하려고요. 도둑놈이 왜 뚫고 들어옵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도둑질 하려고 하잖아요. 악한 마귀는, 사탄은 도둑놈입니다. 강도예요. 사기꾼이에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할 거다. 주의해라. 그러신 겁니다. 말세에 미혹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동유럽 쪽에 보면 옛날에 그 나라 이름들이 지금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이름을 알 겁니다. 유고슬라비아 아시죠? 체코슬로바키아 아시죠?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쓰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나라가 다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느냐? 민족이 각각 달라요. 그 지역에 보면 우리는 다 얼른 보면 피부색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민족들이 다 달라요. 다른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래서 나라도 지금 다 각각입니다. 저는 우즈베크에 딱 한 번 갔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때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 안에만 5민족이 있는 거예요. 5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들 각각 다른 말을 하잖아요. 각각 다른 말을 해요. 저는요, 그때 가서 처음 그런 민족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타타르 민족 아십니까? 들어본 적 없죠?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 섞여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자부심 이러면서 일어나고 또 한쪽에 일어나고 또 한쪽에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싸움이 아주 거세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게 된다. 계속 싸우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피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로요? 동굴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 나라가 천국이야. 예수님은 없는 나라가 지옥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불타는 나라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기회인 줄 알고 힘써 전해가지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만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천국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그곳에 가고 싶어 하겠죠. 저는 가끔 영상을 통해서 세상 그 지구의 곳곳에 보면 아름다운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지역들을 볼 때마다 야, 저기 한번 가봤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 한번 가봤으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천국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항상 제 마음에 새겨져 있죠. 언젠가는 저 나라에 들어갈 거다. 언젠가는. 그러면 언젠가는 들어갈 건데 누구 이름으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자꾸 움직여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난리, 전쟁, 지전, 기근 이런 소문을 자꾸 들으면요, 마음이 차져요. 불안해져요. 여러분, 안 될 것 생각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위험을 생각하면 자꾸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한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꼭 가게 된다. 이러면 평안하고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눈에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주께서 주신 믿음의 그 놀라운 비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9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잡아서 공회에 넘겨준다. 이 공회는 재판석을 얘기합니다. 또 회당에서 매질하는데 이 회당에서 매질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넘겨주느냐? 왜 매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막아주시지 않고 매질 당하도록 놔두느냐?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가 되도록. 무슨 증거냐?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기회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핍박의 세력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 복음 들어봐라. 내 백성을 통해서 네가 복음 들어봐라.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들어봐라. 왜 이렇게 매질을 당하면서 굳세게 그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네가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서 관리들, 권세자들, 임금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세우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니까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향하면서 믿음으로 무장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장이 되어져야 되죠.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장 안 하고 어떻게 끝까지 견뎌냅니까? 무장이 안 된 상태, 비무장 상태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장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무장되어졌다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어떠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무슨 증거요? 복음의 증인. 같이 읽습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주님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 생명의 복음을 자꾸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전방에 이제 군대를 이제 지휘관이 보냅니다. 보내면서 맨몸으로 보내는 것 아니죠. 무장시켜서 보내죠. 그 다음에 무장시켜서 보냈는데 시일이 좀 지났다. 그러면 모든 걸 소진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보급을 하죠. 예. 무기 보급도 하고, 식량 보급도 하고, 때로는 군대 보급도 하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지원 포격을 퍼붓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진짜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시로 누구든지 알아야 할 복음이라는 이거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걸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읽고 거기에 영접 기도도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일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거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핍박이 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압박이 내게로 다가올 때에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디려면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언제이냐? 내가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하나만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내 환경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이 정도 주셨을까? 내 삶의 환경은 왜 이런 모습일까? 예수님을 향하여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대체로 지금 사람들은요, 삶의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얼마만큼의 집을 소유했느냐? 수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세상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주위에 알고 지내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 어떤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좀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 공격, 여기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승리하도록요. 우리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섭섭해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면 무엇으로 잘 될까? 믿음으로 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원수가 누구냐? 자기 집안 식구. 왜 식구가 원수가 되어지느냐? 영적으로 다르거든요.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불신가족,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 다릅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내 식구들을 통해서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굉장히 악하게 대하는 거예요.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속에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악한 가족들을 볼 때 저 속에 악한 영 때문에 저렇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저 세력이 마음을 저렇게 사로잡고 있는데 주여 저 세력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핍박이 심하죠. 가족들이 대적하죠. 정말 견디기 어렵죠.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위로받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면 힘이 나는데 바깥에서 얻어터지고 집 안에 들어와서 얻어터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이 이렇다.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우리 주님의 그러시죠. 왜요?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다른 말로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열정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된대. 정말 어렵죠. 끝까지 견디기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자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누굴 핑계대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집안에서도 어려운 일 만나면 참 내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핑계를 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다. 정말 상처가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요?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 속에서 살아요. 견딜만 하죠. 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미움받지만 주님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 무장이 덜 됐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힘쓰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장부로 굳게 서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 다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무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주님,
정말 모든 유혹 다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핍박도 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주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크신 역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